15절부터 25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가 들어지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의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졌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대세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정치적인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서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수의 크리에이터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적인 이슈나 뭐 정치적인 문제도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모른 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는 것이 됐는데, 지금은 지식이 너무나 이제 방대해지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누구나도 이제 지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에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대중화는 좋은데 그 지식이 너무나 이제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선동과 감정으로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정치와 사상과 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율법의 진노의 상태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15절 우리가 보듯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즉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다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은 법을 어기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오늘 15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고 너는 죄가 아니고 라는 상태가 인간끼리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토론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사상의 잣대가 되어질 때, 전 이 상태가 바로 율법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상태인 겁니다. 율법의 상태. 그러니까 율법은 서로 심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진노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의 상태로 있다 보면은 서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고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주 아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책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죠.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이 저주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지프스의 신화를 얘기를 드렸죠.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중학교로 못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계속 초등학교에 머무른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공부는 계속하지만 초등학교 학문밖에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 해법이 나오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셨죠. 근데 상속자는 이삭이어야만 됐죠. 다른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그 이삭은 은혜로 주어지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였는데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믿음에게 속한 상태로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신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다 완성하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속한 상속자, 즉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3장 4장. 우리 4장을 보면 하갈과 사라가 나오죠. 하갈과 사라.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을 때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갈은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죠. 율법이죠. 그 율법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나온 자녀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나온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상속을 할 수 없죠.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러면서 이 은혜로 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상속자로 이어진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14장부터 16절에 보면은요, 3장 14절부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하는데 그 후손이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란 단수라는 명사로 쓰였다는 것이죠. 단수 명사.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단수로 쓰인 그 후손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종적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세의 후손이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모세가 칭찬할 만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너를 고발한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착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혈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다른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요나가 대표적이죠. 요나는 니느웨에다가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계속 불순종합니다. 할 수 없다. 결국 요나서 마지막 4장에도 가면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 그것도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아는 거죠. 그것도 혈통적인 유대인.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헌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율법의 자손이 아닌 믿음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18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니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원래 혈통이 없었다. 원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라고 18절부터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17절에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원래 죽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과 사라도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삭도 없는 인물입니다. 이삭도 원래 없어져야 될 인물이에요. 태어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교회에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었나요? 내가 원래 없는 자였고 죽었던 자인데 라고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잠재력을 끌어올리라고 얘기하죠. 오늘 설교가 바로 믿음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건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11장을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모세도 믿음으로 됐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미리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때 다들 아멘 하죠. 그런 설교를 할 때 좋은 설교라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다 없는 죽은 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만이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바로 너희가 바로 죽은 존재다 라고 할 때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되어졌느냐.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21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비웃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은 뭐예요? 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요. 창세기.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과 이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창세기의 평가와 로마서의 평가는 모순이 되겠죠. 모순. 창세기는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졌대요. 태가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이 모세가 잘못 썼던지 바울이 잘못 썼던지 둘이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상의를 못했어요. 살아있는 시간대가 달라요. 천국에서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경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이해된 합리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어서 되는 우리의 행동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어야지 하는데도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게 되는 수용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지 되는 것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이구나.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믿음이 없었구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설교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이 아멘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노아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반 미친 상태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얘기하지 말고 선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면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창세기에 보시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믿음 없음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는 거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설교하고 들었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이것들이 사실 성경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기는 제껴두고 꿀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잘 된 게 한국의 교회입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기본기가 없음에도 너무나 잘 발전을 해왔죠. 성장을 했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기초과학이나 스포츠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요즘 야구하는 거 보면 내가 가관이에요. 가관. 내가 야구 강인데 야구를 안 봐. 메이저리그 보다가 한국 야구 보면 막 눈이 아파 막. 너무 힘들어. 고교 야구도 그 정도는 아닌데 작년까지는 재밌었는데 올해는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야구를 안 봐요. 그래서 축구강, 농구강, 야구강인데 스포츠강인데 안 봅니다. 너무 못해요. 이거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선수들이 다. 옛날에는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켰는데 요즘엔 체력 훈련 조금만 해도 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충기가 불 꺼놓고 하루에 5,000개를 슈팅을 연습했대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충기 원래. 불 꺼놓고 하나, 불 켜놓고 하나 똑같대요. 근데 5,000개를 하루에 연습했대, 5,000개를. 제가 허리가 아프기 전까지는 3점 슛을 200개 넣고 갔거든요, 200개. 200개를 성공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운동을 끝났는데 200개를 넣으려면은 한 400개를 던져야 돼요. 제가 3점슛 성공률 거의 50%입니다. 예. 컬이랑 비슷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예. 엊그저께도 간만에 시합을 했는데 한 15개 넣었어요, 3점슛. 그래서 예.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원 직원들이랑 했는데 그분들이 혀를 내두르더라고.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고. 어떻게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요즘 애들은 한 400개씩 피면 힘들다고 그래요. 프로 농구 선수가 그래요. 프로 농구 선수가 400개. 막 집중 훈련을 해가지고 오늘 400개를 넣었다고. 한 5,000개씩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본기가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도 전혀 없어요, 지금. 뭐 목회자들도 없는데 말 다 했죠. 목회자들이 없는데 말 다 했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신앙의 기본기의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선물이다.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자 그러면 된다. 그리고 결단을 막 촉구하죠. 그렇잖아요. 자, 믿습니까? 아멘 하면 결단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선동이 돼요. 선동하면 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선동의 역사와 이 민주주의, 혁명, 민주화, 노동운동, 그리고 교회의 역사, 경제 발전이 같이 이루어진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같은 애들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일본은 믿질 않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기독교가 전파됐어도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가 200명이에요. 가장 큰 교회가. 그만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 선동이 없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한국은 한번 선동하면 100만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선동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족속이다. 불순종한 인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긍휼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를 또 잘못 해석을 해요, 다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은사라고 하면 한국은 막 방언이에요. 무조건. 방언, 병고침, 귀신 쫓임, 그리고 부르심에는, 은사로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은사로 부르셨다. 우리를.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 은사와 부르심은 뭐냐면,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뜻이. 기프트란 말이에요. 선물. 선물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후회가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근데 30절을 보니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믿음, 내가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야곱에서 그 믿음을 주시는데 이제 긍휼함을 입은 자다.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긍휼함을 입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로 주셨잖아요. 나는 일을 안 했는데 은혜로 월급을 줬잖아요. 율법을 가진 주식회사는 날마다 일해가지고 성과 따져가지고 그래프로 막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한 놈은 많이 주고 적게 한 놈은 적게 주고. 근데 은혜로 하는 주식회사, 이거는 많이 한 놈이나 적게 한 놈이나 똑같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선물이죠. 내가 하지 않았어도. 근데 지금 교회는 다 전도 그래프 그리고요, 예배 그래프 그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해놔. 내가 전에 부목살 있을 때 그 교회도 그래가지고 내가 라이터로 내가 신나로 다 뿌려버리려고 그랬어요. 마음만 그랬어요. 그랬다면 월급 안 나올까봐. 월급 안 나오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거든. 월급 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때 안 되니까 내가 그만둬야지. 이놈의 교회,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그 교회나 옆 교회나 다 똑같은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32절, 11장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율법에 가두어 두시잖아요. 우리가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고 믿음 없음에 가두어 두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언약 약속을 주셨는데도 웃고 있어요.
이게 불순종이죠. 불순종에 가져오 주심은 긍휼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셨군요 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창세기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너희들 믿음 없다고 얘기했죠. 바울도 의인은 하나도 없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25년간 참았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 자녀가 있을 거야 하고 25년간 참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시험만 하고 막 입양하고 뭐 하고 막 그랬을 때 25년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사할로부터 얻었다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믿음 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99.9%는 안 돼요. 속이 꽉 찬 남자 99.9는 안 돼요. 100%가 돼야 돼요. 예? 100%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99.9까지 가더라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볼 때 우리의 얼마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이제 나타날 때는 우리의 육체의 능력과 자랑이 다 끊어질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육체와 자랑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 25년간 기도했는데 포기해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간 잘 참았어요. 좀 더 참았으면 또 될 수도 있었는데 뭐 그야 모르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 얄밉기도 한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왜 그때 나타나시냐면 너는 믿음이 없는, 기다림이 없는, 내 약속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내 약속을 파기하고 그리고 네 힘으로 이거를 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알지 하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일한다. 그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같이 쪼개진 고개 사이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제껴놓고 하나님만 가잖아요. 내가 쪼개지겠다. 왜? 넌 어차피 못 기다리니까. 내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거잖아.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근데 내가 하기 전에 니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갈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가장 믿음 없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때 믿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우뚝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막 욕하고 웃고 떠들고 파티를 벌였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대중들이. 구경꾼 난 거예요. 구경 난 거예요.
죽이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다 따랐거든요. 안 하니까 그렇게 죽인 거랍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가장 불순종이고 가장 악한 상태인 인간을 드러낼 때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로 나는 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믿음 없음.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가. 그 로마에 가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교회가 있는데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어, 뭐 인터넷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콜로세움에서 한 40분 정도 걸어갔어요. 막 개들이 막 쌓아나온 개들이 얼마나 막 옆에 지나가면서 짖던지 무섭더라고요. 개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막 왜 나만 보면 막 물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원에 있을 때도 공원에서 맨날 운동하는데 다른 서양인들은 안 달라드는데 나만 보면 막 물려고 그래 개들이. 근데 한국 사람이 보신탕을 먹는 줄 알고 달라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영물이야. 나만 막 내가 보신탕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 코바디스 도미네 처치가 주여 어디로 갑니까? 하고 도망갔던 장소잖아요. 거기다 뭐 그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를 졌는데 도망갈 때 베드로가 다시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직까지 죄인이구나. 이 말씀을 못 믿는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 뭐 순교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볼 때마다 이 믿음장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순종한 자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게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게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내가 믿을게요 하면 그가 행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체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게요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는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계속해서 주입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느끼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이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물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아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의로움과 부활, 우리 육체와 영이 부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믿는가요? 그것이 있다고 정말 생각하나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머리로만 이념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믿음이 아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안 믿고도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더 잘해요, 설교를. 안 믿고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안 믿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그 믿음부터 주세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며, 그리고 21절부터 그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너는 의가 아닌데 의로 여겨졌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야구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야구를. 근데 형제들하고 옛날에 캐치볼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못 받아. 참 진짜. 제공을 못 받아요. 왜? 받으려고 하면 벌써 오니까 공이. 너무 막 운동 잘한다고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진짜 야구공으로 던지면요 못 받아, 일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야구에 고교 졸업한, 갓 졸업한 신인 투수가 이제 6회까지 3실점 이내면 퀄리티 스타트라고 하잖아요. 퀄리티 스타트인데 한 4회까지 한 4실점 했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왔는데. 그럼 감독이 이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잘했어. 그리고 셋업맨이랑 마무리가 좋고 또 우리가 팀 공격력이 좋으니까 너 승리 투수로 만들어 줄게. 어떤 사람은 9회까지 1실점을 했어요. 야구 좀 아시죠? 모르세요? 네, 전혀 모르세요? 9회까지 1실점하면 잘한 건데 패전 투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상대방 투수가 더 잘했어. 완봉을 했어요. 점수를 하나도 안 줬어. 근데 나는 1실점밖에 안 하고 안타 2개밖에 안 맞았는데 우리 팀의 공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패전 투수가 되는데 내가 한 5회까지 8실점을 하고도 우리 타자들이 한 20점 냈네? 그러면 내가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업맨이나 마무리가 잘 지켜주면. 승패가 내가 잘해서 갈린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상대방이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팀에서 잘 막아주고 잘 공격을 해주면 내가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수가 쌓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열심히 했다 해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못했어도 내가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 그냥 잘했어. 우리 조카가 산수 75점 맞아서 잘했어. 잘했어. 지 밑에 딱 한 명 있어. 50점짜리. 나머지는 다 100이래. 걔는 지 밑에만 비교를 해. 걔보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고 해서 75점이 어디냐. 삼촌이 내년에 10점 맞았다고.
아 진짜야? 진짜야. 10점 맞으면 20점 이상은 못 받았어. 잘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못했지만 그 정도 25년 참은 거 그래 잘했다. 왜? 내가 잘 해줄 거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니까. 내가 의니까. 내가 믿음이니까 너에게 믿음도 주고 의롭게 여겨졌다. 그게 22절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믿었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러면은 22절의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그의 의가 됐다, 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22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23절 24절이 아까 나온 갈라디아서 3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3장 다시 갑니다. 자, 3장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게 되어진 자들, 의로 여겨진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은혜고 은혜가 믿음이고 믿음이나 은혜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의로 여겨짐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이고 새로 나는 것이고 칭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습니다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의도 쪽에서는 믿습니다 이건 다 가짜죠. 그 믿습니다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우리는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 보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늘 얘기했죠. 관계가 없으면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계,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으면 밖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관심 밖이에요. 칭찬받고 100점 맞고 착한 일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무관하단 말이에요. 무관하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보 같고 멍청해도 그 자녀인 걸 어떻게 해? 먹이고 살리고. 병원에 진짜 병원 생활도 하시고 저도 병원 생활을 많이 했지만 병원에 가면 정말 그 아무것도 못하는 호수에 그냥 빨대 꽂고 있고, 호수에 빨대 꽂는 게 말이 안 되죠. 호수에 빨대를 어떻게 꽂아? 예. 호수를 꽂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거를 1년, 2년, 3년 그 아이와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돌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이 나잖아요. 힘에 부치지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그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내가 아무리 그냥 반신불수로 바보 같아도 아무것도 못하도 금치산자야, 막 한정치산자야. 그래도 하나님이 야 괜찮아. 내가 다 계약서 써주고 내가 너 의롭다 하고 내가 너 정상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이것이 바로 기초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이 기초가 안 돼 있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냐고요. 네? 성령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날뛰어서 더 잘해. 교회도 부흥하고요, 막 교회 커지고 간증하러 다니고 더 잘해. 그렇잖아요. TV 보니까 김보성도 자기가 20년 동안 뭐 불자였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근데 왜 전 보러 다녀? 성령을 받았는데. 예? 왜 그런 거야? 이게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라는 단체가 이게 다 가짜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이 믿음장을 다시 설교해야 되고, 로마서 강의에 내가 기가 막혀서 예전에 그 아르헨티나 어디 있어요. 지금 파라과이랑 가까운데 거기 선교하러 좀 갔었거든요. 선교하러. 레시스텐시아라고 파라과이랑 가까운. 진짜 무지하게 더워. 그냥 40도였어. 40도. 40도면 노가다 했겠습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 하고 저녁에 이제 고기 파티하고 먹을 게 고기밖에 없습니다. 네, 먹을 게 고기도 막 이만큼 1인분에 한 2kg씩 4근씩 먹었어요. 4근씩. 너 4근 나 4근 이렇게 고기를 탁 떼어요.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둘둘둘 말아요. 탈무이식이래. 모발이식 할 때 여기 뒤를 모판처럼 다 떼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떼어서 이렇게 줄줄줄줄 말아요. 경청 가면은. 그래서 이만한 그릴에다 그냥 한꺼번에 구워요. 그동안에 축구 한 2시간 하고 그 전까지 노가다 하고.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한다고 밤마다 하는데, 로마서 강의가 뭐냐면 부자 되는 방법을 로마서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내 뒤로 쓰러졌잖아. 내가 그냥 나갔어. 거기 청년들은 이제 한국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편한데, 어떤 애는 한국어가 좀 어눌한 애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나가니까 따라 나가더라고. 목사가 나가면 안 되는데 핑계 대가지고 급한 일이 있다고 내가. 전화기도 없었는데 전화가 급한 일이 왔다고. 전화기도 없었어요. 제가 핸드폰도 외국에서. 그 상태예요 지금. 제목만 로마서 강의지 로마서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세기 강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겠죠.
예, 우리도 믿음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으니까. 따라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이 믿음을 봐야 되는지를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우리가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상태를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다한씩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게 더 큰 이 은사와 선물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